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2022년 6월 26일 이날은 새날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또 이 아침에 부활을 하셨고요. 오늘 또 우리의 찬양이 살아계신 그 주님의 은혜를 높이며 송축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지으시니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진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의 밝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합니다.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불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너 진정아버지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적 하시는 주님 돌고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적 아시는 주님 돌고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손뼉치며 다시 한번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건강하신 분은 일어나서 함께 서서 박수하며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은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
함께 앉으셔서 이 고백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죄 사하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이름 앞에 우리가 함께 경배합니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 하늘과 땅이 하늘과 땅이 즐거이 부르며 그 발 앞에 모두 나와 엎드려 경배하네. 예수의 이름은 해같이 빛나리.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보좌 위여 인야께 영원히. 기쁨의 옷을 입은 평화의 구원자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던 간에 오늘 이 시간만큼은 주님의 보좌 앞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주님께 온전히 이 시간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찬양 우리의 경배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기하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우리들을 돌보사 언제나 형통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시간은 벌써 6월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올 1년 중 상반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난 반년 동안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 이 시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앞으로 오는 후반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생활 계획표대로 정말 잘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전쟁 때문에 힘들었던 2년 반 동안 우리들 모두 기억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피해를 줄였으며 경제적으로는 가정적으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참고 참으며 버티며 견디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주님, 이제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내 가정이 회복되고 내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나라가 회복되고 전 세계적으로 회복되어서
예전처럼 좋은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 우리 연안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연양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예배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송축합니다. 이 시간도 강단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회중 모두의 심령 속에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역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회중 가운데 몸이 불편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간구와 눈물과 소망을 보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예배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숨어서 봉사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정말 숨어서 봉사하는 저들의 심령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연락되기 원합니다. 마음 바쳐서 충성합니다. 남의 눈에 보여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는 그 손길들 주님 아시죠?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마음 바치는 그 손길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38절, 5장 38절에서 4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1956년 1월 8일 날 순교한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사에 순교한 분인데요. 이분은 남미 에콰도르로 선교를 갔습니다. 4명의 친구들과 함께 갔는데 이 짐 엘리어트는 아주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그런 인재였습니다. 그는 젊어서부터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고민한 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남미 정글의 아우카족을 찾아 그는 선교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6년 동안 기도로 준비했고 드디어 그는 이제 친구들과 함께 남미 에콰도르를 가가지고 지역을 탐사하고 또 경비행기를 이제 나르면서 성경을 나누어주고 떨어뜨리면서 그렇게 간접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 5명의 선교사 중에는 항공 그 자격증이 있어서 비행기를 운전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어느 날 물이 빠진 그 강가에 그 모래사장에 비행기가 내려가지고 이제 거기서 본격적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원두막을 만들어 놓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이 아우카족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끝에 드디어 나타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그들의 어떠한 사랑과 관심과 선교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게 그들은 그 현장에서 5명이 모두가 다 창에 찔려 죽음을 당합니다.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그 선교사들의 부인들은 자기의 남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이제 그 지역을 다시 샅샅이 이제 찾게 돼가지고 결국은 날아갔던 비행기는 다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그 자기의 남편들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충격적인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선교사 부인들은 생각을 달리하면서 우리 남편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왔는데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들이 그 남편의 뒤를 이어서 뜻을 이루겠다고 하면서 그 나라 그 정글의 언어를 배우고 극기하는 그 정글에 들어가서 농사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이 조산부는 또 조산부 산부 부모들은 그 아이들을 이렇게 출산하는데 아이를 이렇게 받아주고 이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우카 부족은 백인 남자들은 죽였지만 여자들은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선교사 부인들은 그곳에서 산부인과 부인들의 애를 낳는 것을 도와주고 또 병을 치료해주고 농사법을 그렇게 가르쳐주면서 5년 동안 헌신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5년의 선교 일정을 마치고 안식년이 되어져서 돌아가는데 추장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파티를 열어줍니다. 그리고는 그 짐 엘리어트의 그 사모님이었던 엘리자벳이라고 하는 이 사모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디서 왔으며 누굽니까? 5년이 지나 지금 안식년을 가는데 묻습니다. 이때 말합니다. 우리는 5년 전에 우리 남편들이 이곳에서 죽음을 당했는데 그 선교사들의 아내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편들은 당신들이 모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르쳐주기에 이 땅에 왔지만 당신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 선교사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 한 명 중에 네이트 세인트라고 하는 그 선교사의 아들이 스티브 세인트인데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성공적인 사업을 접고 선교사가 되어 그 부족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그 부족의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아버지를 죽였던 그 사람이 결국은 그 부족의 목사님이 됩니다. 목사님이 된 그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부족 목사님 된 그 사람에게 스티븐은 세례를 받습니다.
원수 관계 같지만 거기서 세례를 받아요. 이게 그 땅끝이라고 하는 그 영화의 줄거리인데요. 제가 오늘 영상은 아니지만 PPT로 만들어 왔는데 아마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냥 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는데 이 산상설교를 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 집에 있는 가족들도 다 사랑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것인가?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당시에 그들의 율법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유대인들은 철저히 민족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이방인들을 아주 경멸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피가 좀 담아있는 사마리아인들까지도 증오했습니다. 분명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만 그 율법의 어떠한 그 표면적인 부분은 그들이 이행을 했지만 그 이면적인 사랑을 온전히 그들은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미워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원수가 누구일까? 사단을 원수라고도 표현합니다마는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서 원수 관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정말로 그 사람을 내가 덮어주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의 사랑의 부재 속에 목회자의 이리데스의 부재, 또 사랑의 부재, 섬김의 부재, 섬세한 그러한 관용의 부재 속에서 상처를 받고 떠난 이들이 있어서 저는 그게 늘 마음의 짐이 되기도 하고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 이 하나님 말씀의 마지막 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너희도 온전하라 이겁니다.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왜 이 말을 주님이 하셨을까? 헬라어로 이 온전함은 텔레오스라는 뜻인데 결여됨이 없는, 온전함, 결여됨이 전혀 없는 것을 온전함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샬렘, 타밈이라는 그 말에는 흠이 없이 정결함, 이런 뜻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이 온전함은 도덕적인 차원에서, 도덕적인 측면에서 흠이 없다, 이걸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온전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말씀의 전적인 순종함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 1절을 볼 때에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또 노아나 욥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온전하라고, 온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공통분모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점에서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온전함을 말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전히 우리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이중적인 마음이 있고 또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낮에 다르고 밤에 다르는 이러한 어떠한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 까닭에 도덕적인 측면 사실 온전치 못해. 하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사랑할 때에 아버지의 지배, 하나님의 지배, 말씀의 지배, 전적인 순종, 그래서 믿음의 관계가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하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너희도 온전하라, 특히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점에서
온전하라고 할 때 우리의 적용의 원리를 몇 가지로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늘 따집니다. 내 말이 맞냐, 네 말이 맞냐, 이 의견이 맞냐 틀리냐라고 하는 옳고 그름의 원리로 접근합니다. 판결합니다. 판단합니다. 네 말이 틀렸어. 내 말이 맞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흑백 논리의 옳고 그름의 원리를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관용하기가 힘듭니다.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원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보다도 그 원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은총의 원리로 적용합시다. 오늘 본문에도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주님은 오늘 그렇게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38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내 오른편 뺨치거든 왼편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 가지고자 하는 자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바로 은총의 원리입니다. 뭐 공의 그런 장로님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건 공의 장로님 얘기가 아닙니다. 또 공의 장로님 하니까 우리 김 장로님 생각하지 마세요. 이 공 얘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 논을 경영하고 있는데 자꾸 논에 물이 빠지는 거예요. 물이 빠져. 물이 빠진 걸 봤더니 이 물꼬를 조용하게 대로 이렇게 뚫어가지고 물을 빼는 거예요. 왜냐? 이 물은 상대적으로 많고 이쪽 논은 물이 없어. 가뭄져. 그래서 여기에 모르게 이 호수를 뚫어가지고 물을 빼는 거예요. 도대체 물이 왜 빠질까 하고 찾아봤더니 이 논두렁에 이 호수가 묻어져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논 주인에게 찾아갔습니다. 왜 당신 말이야 내 논에 있는 물을 빼냐고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뭄져서 그러니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신이 그렇게 물 빼가면 나는 어떻게 농사하라고 그런 거냐면서 다시 가가지고 그 물을 자기 논으로 댑니다. 그런데 자기의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 다음날 갔더니 또 물이 빠졌어요. 나한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시방. 가서 다시 물을 또 한원시켰어요. 어디까지나 물 출처는 내게 있었던 물을 빼갔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로 정당한 자기 주장을 하는데 이거를 자꾸 옥신각신 물을 뺐다가 다시 뽑았다가 하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예수 믿었던 이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걸 계속 반복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줬습니다. 야, 그 사람이 물 빼가기 전에 네가 먼저 빼줘버려. 그래서 밤에 가서 물을 빼가지고 채워줬답니다. 반반 나눴는가 봐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마음이, 기쁨이, 평안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는 무엇이 맞느냐 틀리냐 옳고 그름의 논리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원리, 은총의 원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바로 은혜인데요. 은총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의 원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속죄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는 거룩한 그의 백성들이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는 이 본능적인 원리보다도 십자가의 원리를 적용해야겠다는 것인데요. 이 본능적인 원리는 뭡니까? 내가 잘 되는 겁니다. 내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더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보면은 오른밤을 치는데 왼편을 맞고 속옷 가지는데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는데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더 부유하고 내가 더 많이 갖고 내가 더 누리고 내가 더 상대적으로 편안하기를 바라는 본능적인 원리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적용을 합니다. 저도 신학대학을 40여 년 전에 다닐 때에 가난한 목회자의 아들로서 용돈도 참 궁핍했는데 간혹 선배들이 벼룩에 간을 뽑아먹지 돈을 구워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이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줍니다. 구워줘요. 근데 이 악질 반동 이 선배들이 안 갚아요, 이 돈을. 그 당시에 저 용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000원, 2,000원 구워가지고 안 갚아요. 동기라든가 후배 같으면 너 돈 안 갚아 이러기는 할 텐데 선배들이 안 갚으니까 왜 안 갚아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까지 못 받았습니다. 우린 본능의 원리는 이처럼 저 신용 안 지킨 놈, 저 못 믿을 놈, 이제 내가 돈 꾸주나 봐라. 이제 이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있어도 없다고 막 잡아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 사랑을 하라고 하는 사랑에는 본능적인 원리가 우리는 항상 앞장서요. 내가 손해볼 수 없어. 내가 불이익당할 수 없어. 내가 비굴해질 수가 없어. 내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비굴하니까 있는 척이라도 해야 돼 하는 이 본능의 원리를 적용하는데요. 십자가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왼편도 맞으래요. 속옷도 주래요. 겉옷도 주래요. 그럼 이건 뭐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 다음에 심리도 동행하래요. 이게 오늘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불신자에게 말한 게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감정의 원리보다도 의의 원리를 따라야 되는데 이 감정의 원리가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 감정의 원리, 아까도 짐 엘리어트는 그 남미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해 갔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의 열매를 별로 맺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선교를 했는데 그의 부인들이 가서 그곳을 복음화시켜가지고 그 자기의 남편을 죽였던 그 죽인 그 원수가 목사님이 되고 또 그 선교사의 아들에게 세리까지 주는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사랑인데요. 오늘 우리는 감정의 원리가 굉장히 많아요. 내 안에 상처받은 감정의 원리 잊지 못해요. 털지 못해요. 반대로 나에게 우호적이고 친밀하고 나를 잘 대해주고 대접해준 사람, 이러한 감정적인 그러한 우호적인 감정은 또 너무너무 우리가 잘 감복도 해요. 그래서 이 감정의 원리보다도 의의 원리가 뭐냐? 설사 나에게 손해를 끼쳤어도, 내게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내게 불이익을 줬다 할지라도 그를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강도받는 나그네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유대인에게 제사장 레위는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행 중에 사마리아인은 시간과 물질을 도네이션하면서 보살핍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라고 물을 때에 이 바리새인들의 답변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에게 갈시받고 천대받고 미움받고 그렇게 죄인 취급당하고 있었던 감정적인 원리로 되어 있다면 강도 만난 나그네 쌤통이나 거기서 그냥 죽어버려라, 아마 이렇게 그냥 모른 척하고 가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감정의 느낌, 원리, 이것으로 접근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유대인에게 그 의의 원리를 가지고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오늘 44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뭘 하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저는요,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어도 기도는 합니다. 물론 자주 하지는 못해요. 이따금 해요. 뭐 이후에 어쨌든 간에 목회자인 지도자인 저의 어떠한 리더십의 문제를 생각해서 기도를 합니다. 믿음 안에 살도록, 은혜의 가운데 살도록 기도를 한단 말이죠. 오늘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E.M. 바운즈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믿습니까?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상황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평탄한 나의 삶에 또 순리적인 나의 삶에 형통한 나의 삶에 어떠한 고민스러운 문제가 다가왔습니까? 혹 의문의 아픔이라든지 질고라든지 어느 관계의 어떤 그러한 얽힘설킴이라든지 이러한 환경의 변화가 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환경의 변화, 원인 모를 질병이 떠나가기를 원하는 것도 환경의 변화겠지만 얽힌 문제가 풀려지는 것도 환경의 변화겠지만 그러나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네 번째 적용 원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관심을 가질 때 애정이 나온 겁니다. 다루기 힘든 사람,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 뒷담 맞히는 사람,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사부일지에 나온 정운택이라고 하는 배우 아신가요 혹시? 아마 이 대가리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이 별명이 좀 설교 시간에 좀 표현이 그럽니다만은요. 이 사람이 완전히 배우 일을 안 하고 어느 날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 나왔는데요. 야심한 밤에 기쁜 밤에 9시 10시가 넘었는데 기쁜 밤에 그 산에 올라가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방언은 지금 이제 흉내를 못 내겠어요. 그래서 취재하는 기자가 어디 뒤를 따라가 가지고 이제 그 기도가 끝나니까 묻습니다. 아니 이 밤에 지금 무슨 일을 합니까? 기도하고 있다고. 뭐 기도가 이렇게 알아먹지 못한 기도를 하냐고. 그 기자가 막 예수님 안 믿는가 봐. 이게 방언 기도라고. 아니 왜 이 기도를 지금 이 밤에 하냐고 그러니까 나는 이전에 탤런트로 살았지만 지금은 가난한 은퇴 선교사들, 은퇴 연예인들, 가난한 또 내가 아는 지인들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고 없는 사람에게는 밑반찬을 갖다 주고 양식을 갖다 주고 그러면서 그 생활의 선교사로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나는 주는 자로서 베푸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의 능력을 하기 위해서 그 밤에 기도를 한다고 그렇게 그분은 말했어요. 탤런트요. 잘 나가는 탤런트가 그 일을 해도 돈 벌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불렀길래 그 모든 탤런트 일을 내려놓고 밤에 가서 기도하고 그 힘으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을 적용해야겠습니다. 45절 읽어볼까요? 이같이 한즉 시작. 아멘. 이같이 한 적이 뭐냐면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말씀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됐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비박한 자를 기도하면 이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추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제 골치 아플 것 같아. 마음에 드는 애는 그냥 풍년 주고 아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냥 흉년 주고 아마 이거 변두기 아주 그럴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이나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적용 방식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한 것과 상관없이 주가 원하시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심오하게 나타난 장소로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용서가 우리에게 놀랍게 계시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결론하면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46절.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할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냐? 서로 끼리끼리 통하는 사람, 기호가 많은 사람, 아는 사람, 친한 사람만 같이 무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한다는 건 이방인도 하고 세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원리보다도 이게 맞아, 이게 틀려, 옳고 그름의 그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씁니다. 십자가 용서의 원리보다도 본능적인 원리를 따릅니다. 의의 기준보다도 감중의 기준을 내세웁니다. 나의 시선에 맞지 않는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비판을 합니다. 행동에 대한 판단, 신앙의 수준에 대한 판단,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해서 내가 판단하고, 말씀 보지 않는다 해서 내가 정죄하고, 이거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행동에 대한 판단, 양심에 대한 판단, 신앙 수준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이 익숙한 판단과 기준의 방식에서 우리가 이 시간 전환해 봅시다. 상대방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삶, 상대방에 대한 것, 상대방이 내게 대한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사랑을 적용하고, 그렇게 할 때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케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그 온전함의 기준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비판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은총의 원리를, 십자가 용서의 원리를, 그리고 의의 기준의 원리를 적용하여 더욱더 성숙한 우리 연양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